많은 사람들이 매우 급히 낙타들을 타고 달려갑니다. 낙타에 탄 사람들은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매우 빠르게 달려갑니다. 도망한 사람을 잡으려고 추격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7일을 추격하고서야 비로소 도망한 사람이 머무는 장소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급히 추격하였는가?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추격의 배경. 둘째, 추격의 목적. 셋째, 추격의 결과. 첫째입니다. 추격의 배경. 속이 들끓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양떼와 염소떼를 먹이고 또 그것들의 양털을 깎다가 기가 막히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조카가 말도 없이 몰래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 어린 조카가 가출한 것이 아니고 나이 많은 조카가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카는 조카이면서도 자신의 사위입니다. 그는 조카에게 자기 두 딸을 주었고 그간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위는 재산도 크게 늘어서 자신 못지않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자기 덕분인데 배은망덕하게 한마디 말도 없이 몰래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딸들과 손주들을 다 데리고 모든 재산을 다 챙겨서 가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의 수어신까지도 도적질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그를 그냥 곱게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간 야곱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곳에 온 20년 전 처음 7년은 참 좋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둘째 딸과 결혼하려고 7년을 빠르게 즐겁게 지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 이 삼촌입니다.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러나 7년이 다 차서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자고 나서 보니 아침에 속았습니다. 야곱과 결혼한 여자는 자기가 7년 동안 사모한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의 언니였습니다. 그래서 또 좋아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또다시 7년을 일합니다. 무보수로 일합니다. 이렇게 14년을 죽도록 일했지만 모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헛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장인이며 외삼촌인 라반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계산에 빠른 이 외삼촌은 야곱의 성실함과 일을 잘함을 알기에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협상합니다. 6년을 더 일합니다. 야곱은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외삼촌의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사촌 형제들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에 대한 외삼촌의 태도도 모습도 안색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몰래 떠나기로 합니다. 만일 가는 일을 외삼촌에게 알리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때는 봄입니다. 외삼촌 가족이 친척들과 더불어 모두 멀리 가서 양털을 깎는 시기입니다. 2주 정도 양털을 깎고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 모두와 그곳에서 얻은 재산을 챙겨서 고향으로 떠납니다. 큰 강을 건너서 고향인 가나안 동편에 있는 지역 길르앗이라는 곳에 이르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게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둘째로 추격의 목적. 야곱이 몰래 떠난 지 3일 만에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은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모아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7일 내내 추격하였습니다. 약 450km를 달려와서 여기서 아마 부산쯤 가는 거리입니다. 마침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어째서 이 노인은 야곱을 급하게 추격해 왔는가? 이 노인은 계산해 보니까 이때 가장 나이를 적게 잡아도 140세가 넘었습니다. 야곱은 거의 정확하게 계산하면 97세쯤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목적은 무엇일까? 먼저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에서 알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야곱을 만나서 한 말은 한 말 중에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게 들립니다. 왜 너는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몰래 떠나느냐? 정말 섭섭하다. 네가 떠난다 그러면 내가 잔치도 열어서 송별연을 잘해줄 텐데 너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목적은 그가 떠난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야단친 다음에 이제라도 제대로 이별식을 하려고 추격한 것일까? 결코 아닙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자신을 추격해온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외삼촌, 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외삼촌 나를 죄인을 붙잡으러 오듯이 불같이 쫓아오셨습니까? 그럼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온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라반이 한 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 딸들을 포로로 잡아가듯 강제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딸들을 되찾으러 온 것입니다. 게다가 30절을 보면 라반은 야곱이 자기의 신까지 도적질해 갔다고 판단하기에 그것을 도로 찾으러 온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라반은 야곱만 빼고 그가 가진 모든 것,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뺏어 오려고 그를 급하게 추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추격한 목적이라는 사실은 특별히 두 가지 근거에서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라반의 생각입니다.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가 야곱에게 한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43절로 넘어갑니다. 43절에서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 또 내 자식이고 양떼도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처럼 라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야곱에게 도적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적 맞은 것을 다 찾아오겠다고 추격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입니다. 4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라. 야곱은 지난 20년간 외삼촌을 겪어보았습니다. 너무도 그를 잘 압니다. 그의 뱃속에,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추격해온 것은 자기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공수, 빈손으로, 즉 빈털터리로 보내려는 목적으로 왔다고 판단합니다. 맞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세 번째, 추격의 결과입니다. 라반이 추격할 때 가졌던 생각대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추격한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서 아무것도 되찾지 못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곱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라반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일까? 막상 야곱과 자기 딸들과 손주들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바꿨을까? 얼핏 보면 그렇게도 보입니다. 43절 하반절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정말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못하겠다 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전후를 살펴보면 라반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 43절 보면 자기 딸들과 손주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야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44절에서 라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서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소위 말해서 라반은 야곱에게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휴전하자. 화해가 아닙니다. 휴전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라반은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려다가 자신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라반이 황급하게 추격해 왔는데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빈손으로 되돌아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 사건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좋은 것부터 악한 것까지 어떤 것이든지 말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이렇게 경고하셨다고 성경 기록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언제 생겼는가? 바로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생겼습니다. 다음 날이면 라반은 야곱에게 들이닥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다음 날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있으나 하나님 때문에 너를 해치지 못하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라반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야곱을 해치지 못하였을까? 한마디로 라반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과 품삯을 계약한 후에 자기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계약을 바꾸려고 합니다. 야곱이 거절하면 해치려고 합니다. 이런 나쁜 짓을 여러 번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을 해치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본인은 압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라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야곱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 앞부분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동의를, 고향으로 같이 가자고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여 바꾸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그 전날 밤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라반에게서 직접 듣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24절에서 라반에게 하신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24절입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도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문맥을 보면 야곱을 해치려고 하지 말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선을 넘지 말라는 의미로 적어도 라반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그냥 입을 봉한 게 아니라 26절에서 30절까지 할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의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따지고 책망했습니다. 정당한 것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않으시죠. 그렇게 판단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야곱을 책망한 핵심은 크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라반 자기의 것을 도적질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야곱이 무엇을 훔쳐갔는가? 라반의 말에 따르면 야곱은 두 가지를 훔쳤습니다. 첫 번째 훔친 것이 무엇인지는 라반이 말한 26절에 나타납니다. 라반은 야곱이 무엇을 훔쳤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쭉 해서 갔느냐? 이 말을 보면 훔친 것이 뭔지 알겠습니까? 안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말 성경에서 그 뜻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 셋이 함께 만났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그 친구가 나를 엄청 웃겼어.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친구가 맞장구 치며 말하길 맞아. 어제 그 친구가 내 배꼽을 빠지게 했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엄청 웃겼다와 배꼽을 빠지게 했다는 같은 뜻인지 우리는 알죠. 네, 외국 사람 모르겠죠. 그렇죠? 네, 한국에 익숙하기 전에. 우린 다 압니다. 그렇듯이 26절에서 내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라는 말의 뜻은
나를 속였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속이고 안 갈 것 같이 하다가 몰래 나를 속였다는 뜻인데,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내 마음을 훔쳤답니다. 내 마음을 훔쳤다.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속였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풀어서 내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라반은 결국 뭐예요? 자기 마음을 야곱이 훔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속인 건데 표현은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을 훔쳐갔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제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30절입니다. 그래, 네가 고향으로 가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어째 내 신을 훔쳤냐. 신발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훔치고도 모자라서 신까지 훔쳤냐. 이렇게 30절에서 심하게 나무랍니다. 그 신이 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야곱은 3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마음을 훔친 것, 몰래 떠난 것은 내가 삼촌을 잘하기 때문에 딸들을 뺏길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외삼촌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이 딸들도 그 전에 뭐래요? 우리 아버지가 15절에 보면 우리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딸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치고 있어요. 우리를 외인처럼 여긴다. 43절에 우리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42절에 나를 공수로 보내겠다 그러고 4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딸들도 내 거다 이 말이죠.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내 걸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이 아버지는 딸들을 팔아서 노동력을 얻은 겁니다.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29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있다. 그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 말합니다. 그러면 내 신을 왜 훔쳐가느냐에 대해서는 32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는 안 훔쳐갔어요. 너무 결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외삼촌의 신은 찾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누가 훔쳐갔습니까? 부인이 훔쳤습니다. 야곱은 몰라요. 그래서 다 뒤집니다. 이 사람 장막, 저 사람 장막 다 뒤집습니다. 마지막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33절. 정말 읽는 우리도 두근두근하죠. 이거 안 걸릴까? 34절입니다. 그 드라빔을 훔쳐 있는데 샅샅이 찾으니까 약대, 낙타를 타는데 안장 아래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안장에 들어갈 만한 정도니까 크기가 크진 않겠죠. 이 신은 시대마다 좀 달라요. 아주 큰 것도 있는데 요거는 하여튼 작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앉았어요. 근데 장막 안에서 약대 안장에 턱 앉아있으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안 보이려면 어때요? 적절한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경수가 나무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원어로 직역하면 제가 여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어른들은 다 알아요. 월거리를 합니다. 몸에서 피가 나오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전이나 신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이 아버지 생각으로는 이게 신인데 부정한 여인이 몸에서 피가 나와서 부정한 여인이 그거를 타고 앉아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는 거죠.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무사히 넘깁니다. 그래서 애들 말로 못 찾겠다 꾀꼬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6절부터 이제 어디까지? 42절까지 야곱은
분노를 쏟아냅니다. 지난 20년 동안 속에 있던 거 한 번도 쏟아내지 못했죠. 이제 때는 이때다. 쏟아내.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 외삼촌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가. 절절히 얘기합니다. 절절히. 예.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외삼촌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한테 여러 번 해쳤을 것이고 지금도 빈손으로 가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이것도 말을 풀어놓은 겁니다. 이 말은 원어의 뜻은 마치 사냥감을 쫓듯이 쫓아왔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나를 사냥하듯, 죄인을 사냥하듯, 짐승을 사냥하듯 쫓아왔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본문을 쭉 간추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로만 들어도 재미있고 흥미로울 수 있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냥 재미있으라 하나의 성경 동화를 들어라 하고 써놓은 거 아니죠. 이 본문은 이런 방식으로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느냐, 여기까지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라반처럼 못된 짓을 하면 결국은 당한다. 그런 면이 있죠. 아니면 야곱처럼 몰래 도망가면 안 된다. 야반도주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풀어갑니다. 어쨌든 어떤 도덕적인 것, 본받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이 내용은 그냥 위인전입니다.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다른 도덕적 동화 좋은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 특별히 구약은 어떤 사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굴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부각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조금 장치를 하나 더 뒀어요. 라반이 섬기는 신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굉장하심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라반의 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라반의 신을 뭐라고 19절에 말하면 그 아비의 뭐라고 그래요? 드라빔이라고 그래요. 드라빔. 드라빔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여럿 있는데 크게 말하면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볼 때 크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갖고 있어야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마치 인간 도장처럼. 그런데 이 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다 팔아먹었고 우리를 외인처럼 여겨서 우리에게 줄 게 하나도 없다. 지참금을 가지고 오면 부모는 그것을 놔뒀다가 자기 딸들이 아프거나 불행하게 되거나 사회에 문제가 될 때 노후의 보장으로 그걸 보험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지참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뭘로 했어요? 몸으로 떼어서 일했어요. 14년을 두 아내를 위해서. 그럼 그 줄 품삯을 모아놨다가 딸들한테 줘야 됩니다. 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딸들의 판단은 뭐예요? 그 아버지가 다 써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라도 찾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최소한 이게 비싼 거니까 이 보물을 가져가야 라고 재산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이게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나름대로 신이니까 이 신의 어쨌든 도움을 얻자 이런 면에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라반은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수호신입니다. 근데 이 신이, 이런 신인데, 나름대로 신인데, 이 신이 어때요? 19절 보면 도적질 당해도 꼼짝을 못해요. 그죠? 안장 밑에 월거리 하는 여자가 깔고 있어도 반항 한 번 못해요. 자기를 열심히 찾는데 여기 있다 말도 못해요. 이 신은 어떤 신이에요? 그냥 이게 나무든지 쇠든지 물건에 불과. 라반이 섬기는 신이라는 게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주 알맞은 때, 가장 간결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간섭하시죠. 24절. 내일 만나기 전날 밤 딱 나타나셔서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것으로 모든 게 정리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자기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엄마랑 짜고 도망칠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정말 거렁뱅이처럼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28장 특별히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이거 말했단 말이야.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야곱이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계속 지켜오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필요할 때 선악간 아무 말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해치려고 하면 막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드라빔 같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억압받는 땅에서 건져내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출애굽기에 있을 그 출애굽기의 축소판이다. 이건 창세기에 나타난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안의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에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600년 후에는 출애굽하죠.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포로에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죠. 또 사탄에게 선전포고하시고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탄의 사슬에 풀으시고 죄악에서 건져내시죠.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로 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성령을 보내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계속 함께 하시죠.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며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불안하죠. 근데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심하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좀 흔들리지만 바로 평안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굴 믿고 사십니까? 궁극적으로 누굴 믿습니까? 머리로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셔야 돼요. 약속대로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미래가 불안해도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기 백성 모두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때가 되어 자녀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빈말하시지 않고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시건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